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세기 예배소는 당시 인구 30만 명이었고 이것은 아시아 전체 도시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상 뒤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크기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는 솔로몬 성전, 이게 길이가 4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14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제사의 마지막에는 매춘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 남성들이 주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므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소 도시에는 마술이 유행했었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부적을 팔았는데 이 부적은 꽤 비싼 금액이었고 이것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배소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은 작은 아데미 신의 이미테이션 우상을 팔고 부적을 파는 일이었는데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하게 우상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우상을 판매하는 조합장은 바로 바울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정 예배 드리는 정도였고 숫자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핍박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교인들은 하나 둘씩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친구 따라서 옛날 습관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의 편지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특히 5장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예배소 교인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들을 견인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일구게 됩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그리고 핍박의 시대를 당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이 나오고 빛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빛의 반대는 물론 어두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이 이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 세례를 가르칩니다. 회심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할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과거의 어둠 자체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냐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별명이 빛의 자녀들,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집들을 대부분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산 꼭대기 주변으로 그 주변에 집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집은 확연히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남산타워, 우리 서울 어디서서 봐도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는 숨기고 싶어도 그는 숨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이 영어 성경에도 as라는 처럼이 as인데 이건 항상 동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할 때 바로 너희는 곧 빛의 자녀라는 동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세상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너희는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빛의 자녀와 가장 유사한 이 성경적 단어를 우리 시대에 비유하라면 배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타, 그들은 조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받습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까만 눈동자만 보입니다. 그들은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팝콘을 먹습니다. 연인끼리 오면 손도 잡고 또 뽀뽀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배우가 조금 실수하면, 버벅거리면, 가사가 틀리면 곧바로 악플이 달립니다. 너는 내 돈 물어내라. 너도 배우냐? 공격을 합니다. 그런다고 배우들이 그 배우의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배우는 그 사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대우를 받는 만큼, 조명을 받는 만큼 그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은 광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빛보다 아마도 10배는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사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한 것은 나의 죄가 완전히 씻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즉시부터 그는 핍박자에서 갑자기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그가 테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그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당연하게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들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조금 잘못을 하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내버려 두면서 유독 기독교 목사가 잘못하면 신문에 크게 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 언론인들이나 방송인들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목사들보다 거룩하게 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러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광복절 예배 때 박은조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2007년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간에 피납이 되었습니다. 그때 IS에서 한 명씩 샘플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박은조 목사님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온갖 비난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간신히 힘을 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초기에 그의 기도는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사를 보낸 것뿐인데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선교팀을 보낸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잠깐 이게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막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매를 맞고 있는데 네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느냐?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욕을 먹어야죠. 그때부터 그런 결심을 하자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